교육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포부 수준 그리고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부와 기대 이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포부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학습자가 그 어떤 과제를 혹은 아니면은 수행해 내어야 할 어떤 평가를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소위 성취도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과제에서는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또 시간과 노력 많이 기울였고 또 심지어 집단의 그 어떤 기준도 높은 상태인 만큼 이번에는 90% 정도 이 과제 수행을 하겠다 혹은 아니면 90점 이상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부,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떻습니까? 학습자가 그 과제에 성공을 하고 혹은 아니면 그 어떤 평가를 통과를 하고 그러면은 점점점 기대의 정도를 높이게 됩니다. 교사는 이번에 90% 이상이 되었으니 다음번에는 95%가 되겠구나 혹은 아니면은 100이 되겠구나, 그렇게 그래 90점 될 만하군, 혹 95점 이제는 100점을 향해 달려가겠군, 그렇게 점점 기대 수준이 또한 교사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자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혹은 그 평가에 대하여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대를 좀 낮추어야 합니다. 70점 이하 수준이군. 자, 여기서 기대 수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학습자에 대하여서 교사가 가지는 예상 도달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에서는 사실은 이 포부 수준과 기대 수준이 좀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학습자들의 이 포부를 잘 살펴서 기대 수준을 잘 맞추어 가르치는 교사, 그 교사가 사실은 교육 역량을 갖춘 좋은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교육의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위 고객의 포부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고객의 그 포부 수준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돈 버는 것, 그것에만 체란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유해성은 간과해버린 채 그저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변명에 급급한 그런 기업들, 그것은 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업에 대하여 전혀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뢰성을 가지고 소비자 앞에 나서는 기업, 이런 기업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어떤 포부 수준이 있어야 하고 고객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 포부와 기대가 바로 맞닥뜨려질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업이 될 때 그 기업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교우들의 신앙적 포부에 맞추어서 그 기대 수준을 높여갑니다. 성도들의 포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대 수준 높은 것을 제시했을 때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의 포부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수준, 이 수준을 잘 연결하고 맞춤이 사실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 수준이 있으시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알아들으면 성도들의 포부 수준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점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게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적 포부 수준도 성숙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게 되면 기대한 만큼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대 수준만큼 성취도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기대 수준을 우리가 높여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삶을 살게 되고 발전하고 성장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이 복음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참 어떤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비전과 기대 수준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확장하려면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삶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올바른 방향에 맞추는 것이다. 희망찬 말로 하루를 시작하라.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되는군. 믿음의 기대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라. 그리고 그 믿음의 기대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은 정말 복음적으로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그 포부 수준을 잘 파악하여서 기대에 도달하는 그런 목표치를 보여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포부를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새로운 포부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요, 중요한 시간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의 포부를 잘 맞추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대 수준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라고 하며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포부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앞날에 대한 어떤 훌륭한 계획이나 혹은 희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포부는 마음속의 훌륭한 희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젊은이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헌신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청년의 포부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몸 바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할 때 이 포부라는 말, 이 말은 훌륭한 계획이라고 하는 뜻과도 그 일치성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참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포부 대신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왜 눈뜬 장님이 되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역사의 아픔이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참상은 말로 형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죄에 빠져서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훨씬 더 심각했던 북쪽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 채 근근히 나라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포부가 없는 그들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 망했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없이 이리저리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남한국 유다는 고향도 아닌 저 이국만리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무슨 포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 바로 그런 백성에게도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새 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방법이 인간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옛날 일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구원의 순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애굽의 철병거들이 다시금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속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백성들의 뒤를 따라온 그 이집트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던가요? 하나님은 다시 그 바다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 이집트 군대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걱정을 버리고 포부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닷속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도 아무런 포부를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새 길을 내시는 분, 새 일을 이루시는 분, 새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어찌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어찌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 무리들을 황폐한 모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바벨론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지금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날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이제 바벨론에서의 구출을, 그 구출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구원은 로마와 중세의 역사를 거쳐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역사의 등대가 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간직하고 또 교훈으로 삼는 일은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에게서 어찌 앞날의 포부를 그리고 기대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대가 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자리, 약속의 자리, 미래로 향하여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힘들고 치욕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바닷속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 바벨론 가운데서도 마침내 끄집어내실 하나님,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홍해에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바닷속에 길을 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걸 기억하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무슨 모순입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폐가 있으신 건가요? 역사를 새겨보라 라는 앞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역사의 기적적인 순간을 넘어온 사람들, 그들은 그 시간의 주역으로 자신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어, 만나를 먹었어. 내가 이래봬도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던 사람이야. 좋은 것입니다. 귀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던 백성들, 그들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역사들을 다 끝내버려야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마감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새로운 일을 본 사람들, 그들은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홍해의 구원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 내려주실 생생한 새 일을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 매여 있어서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하신 그 까닭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나쁜 기억만 잊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흘러간 옛 영광, 그것도 잊어야만 다음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이목, 관심 끄는 일, 그것 그리 길지 않습니다. 참으로 짧습니다. 인기 스타로 살던 사람들도 금방 새로운 스타에 밀려 초라한 지경에 멀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그런 놀라운 스타, 그런데 그 스타가 하루아침에 지는 별이 되고 마는 것, 우리는 어저께도 보았고 종종 목격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추억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 인생을 새로이 가꾸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 인생의 새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옛 사람으로 남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옛날과 옛사람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진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이란 구체적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여 택한 자들에게 마시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하나님 찬송이 메아리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노력이 함께 나타난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떼야 할 때, 그때는 철저히 떼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떼쓰는 대로 우는 대로 다 받아주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공동체 생활할 줄 알고 선생님 말씀 들을 줄 알고 친구와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하는 것. 아이가 염려된다. 그래서 학교에까지 따라가고 간섭하고 과도한 보호를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예언에 따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크고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옛날의 자존심에만 잡혀서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갈랐던 민족이요, 우리를 쫓아오던 군대는 전부 다 모두 엎드러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하였소. 이런 자랑만 늘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광야를 옥토로 새롭게 바꾸시며 택한 자에게 사막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일, 이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우리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시간이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신앙적 포부와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아직 부족한 학생에게 교사가 높은 기대 수준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고통 그리고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낮은 포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적 초보자요, 열등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초보가 있고 중급 혹은 보통이 있고 또 완전 고급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낮은 믿음의 초보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죄악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의 교회로 부르셔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까마득히 까먹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마치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학교를 만드셔서 더 배우게 하시고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보통 정도의 기대 수준, 보통 정도의 기대 수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깨닫기는 하지만 옛날의 은혜만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 일에 매여 있는 교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 믿음의 진보도 더 시급해지는 이때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지난해도 그렇게 가버렸고 이제 새로 맞이하는 새날도 변화없이 미지근한 상태로 보낼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할 대상자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알고 거기 참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길 내는데 내가 삽이라도 들고 갈까요? 강을 내는데 내가 꽃갱이라도 들고 갈까요?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일에 함께 하려고 준비하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길과 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높게 부응하는 사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쏟아지는 희망찬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포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적 포부를 발산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우리의 포부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성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선교 횃불, 복음 횃불 밝힌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의 열방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